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번 이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거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잘 성사되면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한결 쉽게 영업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나 이런 영업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훈련을 좀 많이 받습니다. 세게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가 하면 거절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 훈련, 그렇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직접 영업은 안 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도 초창기 컴퓨터 영업하는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가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이렇게 모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방문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의 가상 고객이죠. 고객의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훈련을 여러 번 시킵니다. 굉장히 시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거절당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거절당하는 두려움.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내가 마음으로 품고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표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그렇죠? 그렇지만 거절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자꾸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봐서는 알 수 없죠. 찔러봐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고구마 전도감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거절당하는 것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찔러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대학 청년 형제 자매들 열심히 거절을 각오하고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짝 만나세요.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할 줄 몰라.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또 어렵죠. 그렇죠? 그럴 때 또 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보셔서 이건 아니구나. 어떤 요청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는 세일즈맨마다 다 산다면 여러분 집에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물건 사는 것뿐이 아니죠. 인생 살아가는데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많은데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이거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간청했다가 하나님한테 응답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떡할까?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무슨 요구라도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무리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무리한 간구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여러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객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갈릴리에서 왔고 예루살렘에서 왔고 유대에서 왔고 여러 군데서 모여온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학자들은 성경도 잘 알죠. 이스라엘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가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시고 또 훌륭한 그러한 교육을 받은 그런 분도 아니시고, 이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였어요.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여러 곳에서 모여서 온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혹시 그 안에 무슨 트집을 잡을 것이 없을까 온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도 않았다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가르친다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가? 소문은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비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회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 사람들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도 오늘 강사 말씀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혹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을까? 아니면 뭐 책 잡을 것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 환자가 들려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이 걸린 한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의 침상째 들고 왔는데 이곳에 왔습니다. 병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안수하며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런 소망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꽉 차버린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켜줘야죠.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비켜줄 만한 사람들도 아니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지만, 물론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친구들을 거절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일도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할지라도 방해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아니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방해하고 상황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주님을 내가 오늘 꼭 만나야 되는데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 환자는 참 좋은 친구들을 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친구, 거절당해도 또 꿋꿋한 친구들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평소에 그가 아프지 않았을 때에 많은 덕을 쌓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친구들 그렇게 많이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나 친구가 되기 원하지 어렵고 힘들 때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것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가서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져와서 썼겠죠. 땅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썼겠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흥청망청 지낼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에 그 집을 나간 아들의 주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었던 것은 오직 돼지를 쳐야 하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빠졌던 것을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믿음의 친구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다가가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친구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집안을 뚫고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장을 통해서 그 지붕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응급한 환자로서 왔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계신 집의 옥상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구조가 평평한 그런 지붕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우기에 조금 오지만 대부분 건기이기 때문에 지붕은 평평하고 나뭇가지들과 흙들을 이렇게 해서 평평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뜯어내면 쉽게 뜯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드디어 지붕이 소리가 나고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소리가 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큰일 났구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야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빈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비키게 하고 그곳에 중풍 걸린 친구,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누워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의 그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아, 중풍병자이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셔야지. 그러진 않으시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말씀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환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누워있는 사람 빨리 고쳐주시지. 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병 걸린 것과 죄가 관계가 어떤 것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으로, 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병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중풍 환자, 그는 분명히 뇌졸중이고 뇌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하고 관련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해야 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의 문제,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병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닐지라도 영혼의 깊은 병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깊은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가 아무리 해결돼도 큰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먼저 이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21절에 보면은 그들 와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선포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하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은 감추고 무엇은 말하고, 내가 이것은 떳떳하니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부끄러우니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하시는데 감춰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 사실 나 혼자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죠? 나하고 주님이라면 다 털어놓겠는데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어렵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나의 모든 약점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떳떳하지 못한데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같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아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다 낱낱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말과 일어서 걸으라 하는 말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대답할 수 없죠.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죄 용서받았다.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의 영혼은 새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육신은 아직도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일어나 걸어라 해서 걸었다면 눈에 보이겠지요. 어떤 것이 더 쉽겠냐고요? 우리 주님에게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보다 육신의 병 낫기가 더 소원입니다. 빨리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더 급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꼼짝 못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 아닙니까? 환자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바로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선포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17장에 아직 가려면 한참 더 있지만 보시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었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고침받고 가고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주님에게 와서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선언을 받고 돌아갑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병은 고쳤을지 몰라요. 병을 고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대로 병들어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사람 중에 한 사람 돌아왔던 문둥병자, 그는 영혼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25절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선포했을 때 즉각적인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한 주일, 2주일 안 쓰고 한 달, 2달 안 쓰면요 근육이 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이 침상이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보세요. 곧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도대체 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 환자는 정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번쩍 들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그보다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하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우리 마지막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십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너무 놀랐습니다. 친구들도 침상을 들고 왔었던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말씀 듣던 다른 사람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와 있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 비방거리를 찾기 왔었지만 이 놀라운 일 앞에 이 사람들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놀라고 모두 두려워 그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육신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꼼짝할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 두려움들로 우리가 묶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풀어질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일어서서 또 나가야 합니다. 이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격려하고 일으켜 주어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가지는 어떤 문제도 다 고침받고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